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죠.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싸우기도 하죠. 갈등이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친한 사람 이웃 사이에서도 싸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층간 소음이 뭐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가면은 참 좋겠지만, 늘 평화로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나는 지금껏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구와도 단 한 사람과도 갈등이 없었다, 싸우지 않았다 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만약에 난 아무랑도 싸운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갓 태어난 애기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싸울 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가지는 삶 가운데서 정말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과 모르던 사람이랑 내랑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거는 그다지 가슴이 아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가 날 뿐이지 그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차가 좀 새로 산 차라면 좀 가슴이 아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가슴이 아픕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 안에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도한 것은 이게 아닌데 가족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 입히는 모습 안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상처 입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아프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 갈등이 생겨서 가슴이 아파본 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종종 우리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나 마르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상징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은 봉사는 잘 하진 않는데 예배는 정말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리아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마리아 같은 분이세요? 아니면은 마르다 같은 분이세요?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좋고 마리아도 좋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르다가 조금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고,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리아의 입장에 섰을 때 조금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우리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리아한테 얘는 더 좋은 거를 택했기 때문에 빼앗길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마르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리아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마르다가 되고 싶은가요? 마르다처럼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고 싶은가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임무,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마리아랑 마르다랑 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따금씩 이제 교회 주방에서, 전에 있던 교회 주방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요. 예배는 위에서 열심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나는 주방에 내려와서 열심히 그 밥 짓고 있다고. 나는 마리아야, 난 마르다야. 언제 마리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약간 장난스러운 것도 있지만 약간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모습도 필요하고 마르다와 같은 모습도 필요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 모습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르다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빼앗길 리가 없다라고요. 어째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치 우리가 단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정말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더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마리아랑 마르다가 자매이며 나사로의 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됐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호의적이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랑 마르다랑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차라리 주님이 안 오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마리아랑 마르다랑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마르다는 어땠나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명절날 나는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는데 뒤에서 동생이 누워서 TV만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교회에서 나는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데 쟤는 뺀질거리고 그냥 아주 도망만 다녀. 한 소리 하고 싶죠. 친구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나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쟤는 그냥 요령만 피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꼭 있죠, 주변에. 한 사람씩.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떠올리는 그 상황 안에서 가지게 되는 그 감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감정은 질투, 미움, 시기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일을 안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저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와 부러움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의 편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 혼자 하고 있을 때 바로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드라마 보고 있어요. TV에서 오늘 재미있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재미있게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저기 누워 있건 뭘 하건 저기 가서 뭐 자고 있건 뭐 다른 일을 하건 나는 아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나는 저 드라마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드러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거지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고 누워있으면 나는 짜증이 나고 시기심이 질투하고 그냥 질투심이 부러움이 화가 나는 감정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르다는 우리랑 똑같은 감정이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고 그 집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언니로서 마르다에게 지시를 해서 나를 도와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그냥 처음엔 냅둡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당시 모든 것들을 분주하게 해나갈 당시 마리아의 모습을 한 번만 봤을까요? 두 번만 봤을까요? 여러 번 봤겠죠. 그런데 마리아를 그 아래다가 그냥 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중요한 손님이에요. 손님이 편하게 계시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 손님을 접대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에 손님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손님에 대한 접대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손님이 도착했다고 나는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요리만 하고 있어요. 너도 들어와. 같이 요리하자. 주방에서. 그러면 그 손님은 누가 접대를 하죠? 마르다는 주님을 이제 발 아래 두면서 주님 발 아래 마리아를 두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는 나는 저기 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쟤는 저기서 주님 발 아래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주님과 대화 상대를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로요. 주님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나름대로 주님을 접대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아마 자기가 잘하는 일 그리고 마르다가 잘하는 일과 마리아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치를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2주 동안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 교회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주방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제가 좀 살찐 것 같지 않나요? 미국 갔다 와서 그대로인가요? 좀 쪘죠? 미국 가서 안 먹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부탁을 한 것도 있지만 아침마다 밥을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아침에 짬뽕도 먹고요. 미국에서 짬뽕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김치볶음밥도 먹고 하여튼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전 옆에서 열심히 그 부분 도와드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거지하는 거 도와드리고 요리하는 거 막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은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셨어요.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2주 동안 그 모습을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주말에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수업이 없는 날에도 밥을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 목사님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누군가는 뭔가를 먹을 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장을 봐오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요리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그렇게 열심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뭐 매번 같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죠. 근데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한 분의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낄 때 다른 일도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집에 손님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주방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님을 분명히 맞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손님을 맞이하고 주방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주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쉬운 일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섬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고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섬기는 일을 열심히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인가? 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마리아인가? 저 사람은 마르다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생각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만일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마리아가 언니처럼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러워서 행동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좀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일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봉사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마리아고 마르다는 마르다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잘못하셨다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세요. 단지 그 마음의 섬김의 모습이 아닌 그 마음이 분주함으로 가득 찬 마르다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그 봉사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집입니다. 마리아랑 마르다는 집에 있어요. 가정 안에.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매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랑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넉넉했던 마르다의 그 마음속에 분주함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르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 주님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타인의 분주한 그 시선은 마르다를 점점 더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은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타인의 눈에 보이는 내 가정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과도할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SNS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부럽지. 나 SNS를 통해서 나 지금 하와이에 갔는데 자랑하고 있죠. SNS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열의 9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울로 삼고 있죠. 그런데 나만 비교당하면 괜찮아요. 나만 비교당하면 괜찮은데 내 가족이 비교당하는 것은 정말 못 참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지지고 볶고 때리고 싸우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내 동생을 건드리면, 누군가가 내 언니를 건드리면, 누군가가 내 어머니를 욕하면,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욕하면 정말로 화가 나요.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욕먹는 거는.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빠 직업이 뭐야? 그러면서 너 아빠 뭐 하시는 분이니? 그러면서 아버지를 들먹일 때, 너 엄마 뭐 하는 분이니? 어머니를 들먹일 때, 길 가다가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보면은, 친구들이 싸우는 거를 보면은 뭐 괜찮아요. 갈려가지고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의리로. 그런데 우리 가족이 맡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차올라요. 왜?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근수근 사람들이 그래요.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해. 마리아가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쟤는 언니가 저러고 있는데 저기 아래에서 저러고 있네. 마르다는 아마 자기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분주함이 차올랐을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는 왜 저래?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왜 저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화가 났겠죠. 너는 뭔데 내 가족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저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시죠? 마리아한테 이야기하셔서 너도 가서 언니를 좀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마르다의 그 말은 단순히 마리아의 그 모습이 부러워서, 마리아가 있는 그 모습이 부러워서 시기심에, 질투심에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는 안타까웠던 것이죠. 자신의 가족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마리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 마리아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 너는 틀렸고 마리아 너가 옳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단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쓰며 그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분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속에 분주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분주함을 가지고서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그 마르다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마리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마리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정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르다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분주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분주함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 분주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가지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때로 그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평안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분주함으로 넘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톱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치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망치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벽지를 잘 바르는 사람이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갈 때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벽지를 바르는 사람이 톱질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톱질 잘하는 사람이 망치질 하는 사람을 시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튼튼하게 건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다면 훌륭한 집, 튼튼한 집은 어떻게 건축이 될까요? 톱질을 잘하는 사람이 톱질만 잘한다고?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 망치질만 잘한다고? 아니죠. 톱질을 하는 사람은 망치질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망치질하는 사람은 벽지 바르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 안에서 건강한 집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누구 한 사람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분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너는 지금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와 내 가족을 향해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내 자신이 옳다고 말하기 전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